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면 언제나 기대도 되고 흥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과 염려도 있죠. 반면에 끝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고 후련함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을 가면은요,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반면에 졸업식에 가면은요, 후련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대입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는 그 순간의 후련함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못하거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졸업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끝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성경에는요, 모세의 개인적인 마지막의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적인 모습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아쉬움이 있었을지, 혹은 만족함이 있었을지, 혹은 후련함이 있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의 말씀이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선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곧 이어서 이 이야기, 31장부터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31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은요, 모두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임종 전날인지 혹은 임종 당일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임종 또한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은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떠나서 모세가 홀로 그 느보산, 그러니까 비스가 산 골짜기로 올라갔던 바로 그 당일이었는지 혹은 그 떠나기 전날의 이야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들을 떠나는, 그러니까 그 떠나는 그날이 그 모세의 마지막 끝인 거죠. 바로 그 끝, 그 순간의 이야기가 바로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도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의미가 있지만 31장에서 34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훈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에도 모세의 개인적인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적인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죠. 한 위대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이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5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마지막까지도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떠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세에 관한 죽음의 이야기는 모세가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흔히들 이 31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아마도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5가지 이야기가 31장에서 34장까지 주요 내용들인데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는 이와 자신을 대신해서 책임을 떠안게 될 이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했던 모세가 마지막까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간직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당부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러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죠. 마지막 유훈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나이 이제 120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에 나중에 34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어디를 출입하지 못하는 거냐면 성막에 하나님께로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성막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를 부르지 않으셔서 모세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기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요?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강 더 이상 건너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아직 요단강 건널 수도 있고요. 아직 여행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죠.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요. 다시 그들의 실패했던 땅 가데스로 올라왔을 때 무리바 물 사건이 벌어져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모세가 아론이 백성들의 불평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낼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40년 다 살고요. 이제 바로 코앞이었는데 못 간다라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약속의 땅 얼마나 그 땅을 가보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그 땅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평생의 소망이었고 평생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이에 대해서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실수를 그 한 번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도 여러 번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해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가지 않겠다고요.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제가 누구한테 갑니까? 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줬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여줘도 못 갑니다.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변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변명을 드러내나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간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광야 행진을 시작하고 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요, 하나님께 투덜거리기 일쑤였어요. 하나님, 왜 저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워서 왜 저에게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드렸어요. 왜 저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르고 달려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더 큰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였어요. 근데 벌은 모세와 아론이 벗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땅 좀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도 않았어요. 담담히 자신의 벌을 받아들입니다. 40년 전 처음 소명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담히 순종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땅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일평생의 꿈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모세가 보여주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가 3번의 설교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던 바로 그 믿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말했던 그것을 스스로 본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만 아쉽겠습니까? 모세를 두고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쉽고 또 그 위대한 지도자를 두고 가야 한다라는 불안감도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모세는요, 담담하게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3절에서 6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모세의 당부가 나옵니다.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사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멸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이미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요, 백성들을 향한 염려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이것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가 그 예언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메시지도요, 당연히 백성들을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딱지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던 땅, 40년 전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땅. 그렇기에 더욱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질 걸로 믿어지니까요.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걱정이겠죠. 그러니 마지막까지도 백성들을 향한 당부, 권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가 붙잡혀 마메르티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할 거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전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함께 가고 있는 것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의 마음에 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그의 마음에 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눌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번씩이나 예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루살렘 분위기에 들떠 있었고 취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하고 마치 개선식이 돼서 왕이 성에 입성하듯이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 그 뒤따라가며 어깨를 으쓱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렸던 그 제자들, 그 순간에 취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붙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헤롯의 가문과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서 참된 메시아 유대의 왕이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런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그 13장 첫 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당신을 팔 줄도 아셨고요, 베드로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약속해 주시죠?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모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며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그들이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고 세상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이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는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배신, 그들의 죄악을 모르고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서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성을 아시지만, 그들의 죄인됨을 아시지만, 그러한 본성을 알지만, 그들이 배신할 것도 알지만, 그들이 범죄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약속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야하자 화목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며 범할 수 있는 실수, 우리가 범할 죄악,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탕자가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듯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잃어버렸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염염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떠올랐듯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세웁니다.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미 신명기 1장이나 3장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미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날은 임종 직전의 날. 모세가 백성을 떠나기 직전의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명령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오랜 시간 모세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흔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의 수종드는 역할이 이것이 마치 모세의 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종이었다, 시종이었다, 비서와도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종드는 자가 아니죠. 모세의 곁에서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애굽의 왕자로서 받았던 교육은요, 애굽의 교육, 왕자로서 받았던 왕가의 교육은요,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학문인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인 거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모세를 광야의 전문가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 광야 생활을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고센 땅에서 그 나일강에서 일평생 살다가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었는데 광야에 대해서 알면 무엇을 알겠어요? 모세는 40년을 살며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태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함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200만 명, 출애굽해서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모세만 경험했고 모세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모세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로서 애굽의 이적과 기적의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광야 40년에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은요, 모세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던 유일한 사람, 모세였어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대신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실제 여호수아는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걱정도 많았던 것 같고 염려도 매우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세의 첫 말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둘이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늘 걱정했었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보면은요, 이 31장 뒤에 2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비스가 산으로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홀로 남겨졌을 때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그가 지금 염려하고 그가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모세 없이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그거면 돼요. 그것이면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서 나아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늘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겁니다.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100전 100승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살았던 경험에 녹아져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의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두려움, 그들의 걱정과 염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자신도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웠고 떨렸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 평생의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백성들 앞에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순종의 삶이, 이러한 순종의 신앙이 과거에만 필요하고 구약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